11월 28일 맺힌 성경 이렇게 역대상 24장, 25장,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요약한다고 할까요?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그 믿음에, 구원받은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것을 교훈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이에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에는 교회 생활에 관해서 교훈을 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그 광야를 혼자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있고 백성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교인들이 보면, 적지 않은 교인들이 큰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관계를 맺질 않아요. 교회 공동체와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가서 살짝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함께 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을 하고, 인격적으로 이제 뭐 사역도 하면서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교회생활. 그래서 교회생활에 관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이 공교회라는 말은 것은 전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제 공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쩔뚝발이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먼저 이제 교회 생활을 교훈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제 교훈을 해요.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있고 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하나님의 약물을 치대하고 이제 쭉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교회 어른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좁게는 이제 목사를 의미하겠지만, 초대교회는 목사가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이었으니까 장로 혹은 감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장로라고 할 때 좁게는 이제 목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독의 헌법을 보면은 장로의 두 종류가 있다. 가르치는 장로는 곧 목사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이제 장로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요즘 표현이고, 어쨌든 여기서 장로라고 할 때, 일단 좁게는 목사를 의미를 해요. 그렇게 하지만 좀 넓게는 구역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각 부서의 부장 등 책임자, 그리고 이제 현대교회의 장로와 권사 등 해서 교회 생활의 선배를 전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째는 이제 약물을 치되, 맡겨주신 약물을 치는 거예요. 교사들 같은 경우도 반사 아이들 치잖아요. 구역장도 성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약물을 잘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죠. 억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해요. 억지스러운 생각이 든다, 이건 정말 기도 좀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리고 약물이들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목양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돈 때문에 하지 말고,
특히 유급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혹은 뭐 성도들의 도움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 책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자꾸 뭐 명령도 하고 주장도 하고 막 그렇게 되죠.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앞장서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서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명령해서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런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이 되어 스스로 하면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지도자들보다 힘든 거예요. 세상 지도자들은 이제 권세가 주어져 있죠. 세상 질서를 위해서 법에 의해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장로님들, 교회에서는 명령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범을 보여야 보고 따라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잘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작은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교회의 이 목자들, 교사든 뭐 부장이든 뭐 구역장이든 목사든 전부 다 그렇죠. 목자인데 이 목자 전체 총대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보질 못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환상이나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보질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세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근데 그분이 보이도록 눈에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현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 시들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관이 왕관이고, 그리고 이제 명예로운 그 월계관 같은 그런 관이죠. 그죠? 관이. 왕관이에요. 장차 우리가 이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텐데, 그 왕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든 작든, 뭐, 가족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족을 이제 우리가 이끌어 가잖아요. 영적인 이제, 이끌어 가는데, 그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목양하는 양들인 것이죠. 어디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목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제 섬기고 본을 보이고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 시들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섬기고 감당하고 이끄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제 지도자들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이어서 바로 그 양무리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5장 5절에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는 이제 나이가 어른들이고, 젊은 자들은 그들의 지도를 따라가는 이제 사람, 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젊은 자들. 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배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니 그들에게 순종하라. 첫째가 순종이다. 그 순종을 하려면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딱 겸손한 마음으로 지도자들의 가르침, 인도함에 순종하라고 이제 권면을 해요. 근데 요즘 세대 이제 보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사실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렇죠.
젊은 사람이든 아이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뭐 어떻든 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 어떻든 간에 초신자도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이제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지도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 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젊은 자들은, 후배들은 순종을 하고 지도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들의 가르침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렇게 물론 강력하게 말도 하지도 않지만 조심조심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을 해요. 이제 그 초신자들도 보면은 뭐 교회 생활 한 지 얼마나 안 돼 들어와가지고 막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얘기를 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교회를 이게 처음 오면은 잘 모르잖아요. 오래 해온 사람들인데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초신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도 잘 모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다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뭔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들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지내봐야 알아.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참 조심스럽고 삼가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가고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위를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뭔가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면 이제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거죠. 교만과 겸손의 교훈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없어요.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일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무리 지도자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젊은 자들, 후배들을 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세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는 어쨌든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권면을 지도자와 젊은 자들에게 먼저 했어요. 이 교회의 어떤 질서에 속한 것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상생활 중에 또 하나 권면을 하기를 일상생활이죠.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다 보시고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다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다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이제 특히 미성년자로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애가 뭐 크고 뭐 학교도 진학도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부모가 아예 이상으로 이걸 책임감과 그걸 가지고 지켜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다 해야 될 것처럼 너무 머리 싸매고 그렇게 부모 의지하지 않고 막 온갖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참 딱하죠. 그죠?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보고 있고 정말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세상 고민 다 짊어진 것처럼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불필요하게 무겁게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또 부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내가 안 하면 절대로 안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주님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염려에 푹 빠져 있을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민하는 거는 괜찮아. 잘 해야죠.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뒤에 계신 주님을 믿으시라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무겁게 갈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돌보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특별히 그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염려는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빠지면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 8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 그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염려를 하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가면은 사탄 마귀에게 잡힙니다. 삼켜져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점점 무거워지고 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심령도 상하고 염려에 너무 많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에게 잡혀요. 대적 마귀가 삼킨다니까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염려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있다니까. 너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무 염려에 사로잡힌다 싶으면은 주님 찾고 이 사탄 마귀 쫓아내고 주님 찾으셔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라니까. 기도해서라도 믿음을 회복해서 성경을 보고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 그런 일은 겪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염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믿고 평강하게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주님 믿고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신을 신어야 잘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권면을 안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본 태도죠.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평생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종착지라고 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왕으로서 영원한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왔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한 고난은 잠깐 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이게 길어야 100년이거든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경한 고난이라고도 표현하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잠깐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너무 그렇게 깊이 막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 그 큰 것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대한 소망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회복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 하나님께 너희를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해서,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고, 점점 믿음이 좋아지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사람은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터를 견고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항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감사, 기쁨, 소망,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군면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죠. 마지막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네, 이 은혜 굳게 써라.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그 앞에 이제 11절까지는 실루아노에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불러주고 실루아노가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 이제 편지니까 이제 쓰잖아요. 실루아노가 이제 기록을 했어. 그리고 12절은 베드로가 친필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지금 권한 것이다. 친필로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했죠. 그렇게 쭉 쓰고 뒤에 이제 자기가 친필로 사인하고, 친필 사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 베드로서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여기에 굳게 서라고 친필로 이렇게 다 서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겠죠.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이제 백성들 이게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당신들에게 문안을 전해달라고 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뭘까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옛날 나라예요. 그죠? 지금 베드로 시대에 비한다면 벌써 한 6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가, 이 어딜까? 그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도 아니고 무슨 로마 제국, 박트리아 제국 그쪽인데 거기에 무슨 교회가 있나? 거기까지 갔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학자들은 이제 대체로 그렇게 보지 않고, 문자가들은 보지를 않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속 그렇죠. 바벨론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바벨론이라고 상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지배적인 그 나라 얘기하는데, 1세기 당시 그런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바벨론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요. 여러 문맥상.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바벨론에 갔다는 그런 이제 내용도 없고, 그러나 로마에는 이제 갔죠. 베드로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로마 교회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를 가리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문안 인사도 전하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마가도 당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저 위에 실루아노가 잠깐 잊었는데 실루아노는 실라죠. 실라 있죠. 바나바 실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동행을 했던 사람이 실라예요. 그죠? 함께 감옥에 막 갇히고 그러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 실라가 이제 실루아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루아노 있고. 그 다음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마가는 원래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이제 조카로 본명이 마가 요한,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마가인데,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수행 비서같이 이제 돕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울,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이제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같이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너무 힘들다고 뭐 돌아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착각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함께 가다가 돌아가 버린 거죠. 1차 전도 여행.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같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1차 전도 하다가 그렇게 중도에 돌아가 본 그 같이 못 데리고 가겠다. 바울이 그 마가 동행 못 하겠다고 그 반대를 해요.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겠다고 굳이 또 고집을 하죠. 그 둘이 이제 결국 다투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지고 말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마가가 이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의 이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변화된 것이죠. 마가 베드로 제자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 다니는데 계속 다니면서 돕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제자로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뭐 물리를 걸었던 얘기들 다 했겠죠.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얼마나 그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거를 이 마가가 수없이 듣고 나중에 정리를 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네 복음서 중에 가장 이제 먼저 쓰여졌고 가장 이제 기본 줄거리 구조로, 복음서의 구조를 이 마가가 쓴 거죠. 베드로의 수많은 설교를 듣고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한 게 마가복음이다 하는 거죠. 이 마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께 처음에 임하실 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마가입니다. 한번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사도 바울하고 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또 보면은 디모데 후서인가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가 또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아들 마가다. 그러죠. 바울도 내 아들 디모데 막 그렇게 영적인 아들이죠. 진짜 아들은 아니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하다가 나중에 또 바울에게 또 가기도 하고 마가가 이 사도들과 함께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보았는데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장로들에 대해서 젊은 자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권면들, 문안 인사 이런 내용이 이제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서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생길기 역대상 24장, 25장, 미가 3장, 누가복음 12장,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